사사기 4장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오셨죠? 처음이가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은 잘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도 한 두 번, 세 번 정도 그래도 읽으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는. 그래서 사실 뭐 지명이 나오고 이름이 나와서,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 나와서 조금 어려운 것이지 그렇게 뭐 신학적으로 어려운 그러한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야빈이라는 왕의 손에 파셨다라고 사사기 4장이 처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야빈이라는 왕의 장군이 있었어요. 오른팔. 그 사람이 누구냐? 시스라라는 사람이었어요. 시스라. 그래서 좀 더러웠나 봐요. 그래서 시스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재 그 본능이 좀. 그래서 시스라라는 오른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나쁜 사람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야빈과 시스라, bad guys, 나쁜 사람들입니다. 악역들입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학대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여자 사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누구죠? 데보라, 그죠? 드보라. 한국말로, 한국 발음으로 드보라라고 하는, 참 신기하게도 그 당시에 이제 뭐 이 이스라엘 시대에 그런 전통적으로, 문화적으로 남성 좀 우월적으로 여겨지던 그러한 시대에 여자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여자 사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판을 받게 하셨어요. 참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뒤집는, 문화를 뒤집는,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섞어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식혜가 이렇게 밥풀이 잠겨져 있으면 맛이 없으니까 너희도 좀 섞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섞어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좀 하십니다. 그런 그 여자를 사사로 세우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걸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사사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드보라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 사실 이게 그냥 이렇게, 사실 이 말씀도 1시간 설교거리긴 합니다. 제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여자 재판관 앞에서, 사사 앞에서 그 남자들이 가서 재판받는 게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이것도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불편함, 사마리아 다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불편함에도 그 사마리아로 가신 그 제자들도 그렇죠. 가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해 나가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자, 드보라가 그래서 어쨌든 이 하나님의 사사로서 세워져서 재판을 행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드보라가 예언도 합니다. 그래서 바락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또 한 명의 또 그 뭐 이제 나쁜 사람, 착한 사람 이렇게 꼭 그 좀 유치하게 하면 그럴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착한 사람 중에 바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바락에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야, 바락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 너 10,000명을 거느리고 가라. 하나님께서 이 야빈 이 적들을 시스라 얘네들을 너에게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걔네들 뭐 철병거 900대 엄청난 거거든요.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10,000명만 거느리고 가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주셨어. 그냥 너 순종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락이 버럭합니다.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은 가지, 나 혼자 못 가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보라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 못 가? 그러면 너 필요 없어. 너 같은 겁쟁이, 그렇게 간다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 하나 못 지키니? 어이구, 너 같은 그러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겠다.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드보라가 하지 않았어요. 드보라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드보라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래. 이번에는 내가 같이 갈게. 그러면 너가 하나님께 근데 영광은 돌리지 못하게 될 거야. 그래서 드보라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바락과 드보라의 10,000명이 떠나죠. 시스라가 모든 병거와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나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출전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서 나가지 않으시겠느냐. 그래서 바락이 시스라를 무찌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시스라가 도망가요. 걸음만 나 살려라.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겐 사람, 마지막에 나온 헤벨의 아내, 여기도 여자가 등장하는데 그냥 아내였어요. 그냥 하우스와이프였어요. 아무 용사도 아닙니다. 야엘이라는 여인의 장막, 그냥 텐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빈 왕과 이 겐 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은 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시스라는 나를 숨겨주겠지 해서 도망을 간 겁니다. 야엘이라는 여인이 친하게 영접을 하죠. 어이구 들어오소서, 이불도 덮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시스라가 안심하죠. 아이고 목이 마르니 좀 목을 축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유를 갖다 줍니다. 시스라가 야엘에게 자기의 신변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시스라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야엘이, 이 여인이 말뚝을 가져다가 관자놀이에 시스라엘에 갖다 두고 망치로 박아서 시스라를 죽입니다. 바락이 뒤늦게 시스라를 이제 쫓아가다가 야엘의 집에 있다라는 것을, 그쪽으로 갔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야엘은 바락을 보고 네가 찾는 시스라 여기 있어 하고 시스라의 시신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이제 4장의 그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되죠.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하신지라.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끝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게 예약이 아니라 요약을 했습니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아주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일단은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했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이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리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주시면서 우리들을 만들어 가주시는 과정 속에 우리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겉과 이 속이
transparent, 투명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 보일 때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한 것처럼 보일 때도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질 때도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같든지 아니면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 같든지 중요한 것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누구의 것이냐?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 자,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지금 생명의 삶, 저희 교회가 굉장히 저희 교회 성경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도 하고 맥체인도 하고 있어요. 자, 매일 새벽 기도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요한복음 13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중에 한 명이 제자들에게 나를 배신할 거야. 베드로가 아닙니다. 저는 절대 아닙니다.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희들 중에 한 명 나 배신할 거야.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죽어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끝까지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 내가 얘기 하나 해줄까? 하면서 얘기하시는 거, 그게 요한복음 13장에 잠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6절 39절 말씀, 3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야, 너 나 못 따라와. 지금 가는 곳 십자가 못 따라와. 다 떠날 거야. 그랬어요.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사람 배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다 떠날 거야. 아니에요. 다 떠나도 저만은 안 떠나요. 그러니까 아니야. 예수님께서 지금은 네가 나 못 따라와. 그런데 나중에는 네가 나를 따라올 거야.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닙니다. 지금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저 내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베드로가 거짓말한 건 아닙니다. 이 순간에 베드로는 진심으로 고백을 했던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의 결단으로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으로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결단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결단,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결단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나중에 기억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께서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십자가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침밥을 차려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는 안 돼. 나는 제자 될 가치가 없어. 나는 그냥 옛날 업으로 돌아가야 돼. 이게 내가 무슨 제자야. 나는 제자 될 가치가 없는 놈이야. 나는 다시 업으로 돌아가야 돼 하면서 고기 잡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가셔서 예수님께서 조반을 차려주시면서 베드로야, 야, 네가 제자인데 어떻게 나를 3번 부인할 수가 있냐? 너 이리 좀 와서 엎드려 뻗쳐봐라. 내가 너한테 한번 엉덩이를 때려 곤장을 때려주마.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힘들지, 지쳤지, 아이고 괜찮아, 일단 와서 좀 먹고 기운 좀 차려라.
이렇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께서 이때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아, 주님께서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었어. 아, 정말 주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아, 이게 내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구나. 이게 구원의 능력이구나. 이것을 베드로는 배워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모르시더라도 이게 깨달아지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인도 하고 예수님도 부인도 하고 넘어져도 보고 예수님이 차려주는 조반도 먹어봐야 이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말씀의 능력을 헤아려 볼 수 없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와라 했는데 싫어요. 안 먹어. 그러고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실망해도 예수님이 조반 차려주면 그게 뭐예요? 공동체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와서 교회 오세요. 밥 먹으세요. 예배 드리러 오세요. 그게 우리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전도에 오세요. 목장 모임 오세요. 하세요. 그걸 먹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먹어봤으니까 안다는 거예요. 먹으라고 누가 나를 불러줬으니까. 제가 우울증에 빠져서 약 먹고 있을 때, 정신과 상담 받고 있을 때, 네, 청년부 목장 선배가 그리고 목원들이 저한테 전화해 줬어요. 오세요. 처음에는 싫어하고 안 받을 때도 있고 싫다고 할 때도 있고, 또 저희 부모님도 계속 저를 가자, 가정 예배 드리자, 교회 가자, 조밥 먹자, 아침 먹자, 기운 차리자, 계속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운을 차려야, 그렇게 돼야 우리가 뭐 결국 영적 전쟁이죠, 그죠? 우리가 싸우는 것은 영적 전쟁이고, 우리가 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의 악한 영들과 뭐 그런 그 권세들과 세상의 주관자들과 그런 것들을 싸우지만, 결국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 결국 조반을 먹고 예수님 사랑으로 그것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거지, 이것도 이 주님과의 관계가 없이 너무 혼란스러운 것만 한다면 이거는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먼저예요. 최근에 읽은 뭐 요한복음 16장 말씀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13장부터 요한복음 계속 했던 말 계속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사사기 말씀으로 돌아오면,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좀 유치하지만 착한 사람들 중에 드보라와 바락이 있어요. 자, 드보라는 뭐라 그럴까요? 막말로라 그러나요? 막말로 믿음이 좋아요. 그죠? 드보라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막말로 그냥 믿음 좋은 교회 언니라 그래야 되나요? 교회 누나 아주 믿음이 아주 견고해. 드보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흔들림이 없어. 예, 치우치지 않아요. 드보라는 아주 멋져요. 그냥 뭐 바른 말만 해요. 근데 바락은 반면에 어떤 사람이에요? 바락은 교회에서 바락은 연약해. 바락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바락은 야 하나님이 가래 말씀을 주셨어요. 확실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락은 좀 겁쟁이야. 돌다리인데도 계속 두드리려고 그러고, 그리고 안 간대. 조금 어떻게 보면 드보라의 입장에서는 조금 밉상이다, 그죠? 좀 밉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거는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드보라는 속히 믿음이 좋은 사람.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바락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나쁜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자, 저는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으실까봐. 근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다라는 거죠. 어떤 설교냐? 자, 여러분, 드보라는 이러한 좋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도 의심하고 이 드보라한테 같이 가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본받아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드보라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드보라와 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락은 뭐예요? 바락이라서 그런가? 나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자, 통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상에, 지구도 할 필요도 없어요. 이 주예수 소망교회 안에 드보라 같은 사람이 많을까요? 바락 같은 사람이 많을까요? 바락 같은 사람이 많아요. 바락 같은 사람이 많아요. 왜요?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락 같은 사람들이란 거예요. 저도요, 바락으로 봐요, 저를. 그런데 드보라는 또 그러면 이제 나쁜 여자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명이 좋으면 한 명이 나쁘냐, 이렇게 보지 말자는 거예요. 누굴 더 사랑하시냐, 이런 유치한 질문을 하지 말자는 거죠.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런 질문을 더 이상 우리가 공동체에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본받아야 할까? 드보라의 믿음이냐? 아니, 어떤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아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죠. 인간의 믿음을 본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의 믿음, 드보라처럼 됩시다, 바락처럼 되지 맙시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4장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여러분, 제가 지금 한마디로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드보라, 바락, 야엘, 골고루잖아요. 공동체라는 거죠. 다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좋아 보이는 드보라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드보라 자신에서 그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바락 같은 사람이 있어요. 더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야엘같이 완전히 연약한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들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이거를 4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드보라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바락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여주셔서, 가르쳐 주셔서, 그를 5장에 뭔지 아세요? 다음 주에 5장은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5장은 그냥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락과 드보라와 야엘이라는 사람들을, 이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실 때에 바락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드보라와 함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으시고 교회에 오시는 마음이 내가 뭘 해야 된다거나, 내가 믿음이 연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내가 교회에서 뭘 해야 돼, 그래서 해야 된다라는 거를 안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 또 초우즌이라는 예수님 드라마에 나오는 영상인데요, 이거는 조금 MSG가 조금 들어간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님과 7 귀신 들렸던 마리아가 대화하는 장면인데, 마리아가 여러분 7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계속, 그러면은 구원해 주시고 나서 계속 잘했을까요? 계속 퍼펙트하게, 그런 계속 실수 한 번도 안 하고 잘했을까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3번 부인했는데, 귀신 7개나 들어왔었는데, 이 드라마에서 그 다른 귀신 든 사람하고 접촉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시 영적인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이 마리아가 옛날 자기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술 먹고 다시 도박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네. 이제 조밥 먹어라 이런 거죠, 그죠? 데리고 와서 그럴 때에 이제 와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네, 다시 맞닥뜨리는 장면이에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마리아, 엄마 마리아, 삼자되면 네 잘못이 아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네가 돌아와서 다행이야.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냥 너무 부끄러워요. 기껏 구원해 주셨는데 그걸 내팽개쳤잖아요. 하루 만에 사라진다면 그건 진짜 구원이 아니지 않을까? 선생님께 제 삶을 비쳤어요. 근데 저는 해낼 수 없을 것 같아요. 무엇을 말이냐? 걸맞게 사는 거요. 빚을 갚는 거요. 어떻게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던 걸까요? 게다가 심지어 자의로 돌아온 것도 아니고요. 데리러 와서 온 거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겠어요. 그건 맞는 말이지. 하지만 안 그래도 돼. 네 마음이면 충분하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지. 마음을 다오. 그건 가지고 있잖아. 나머지는 따라올 거다. 다신 방황도 죄도 저지르지 않을 줄 알았니? 네가 그 순간 얼마나 괴로웠을지 알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다려보렴. 지금은 안 돼도. 너무 죄송해요. 날 보렴. 못하겠어요. 할 수 있다. 못해요. 나를 보거라. 널 용서하노라.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이 마음으로 좀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심장이시잖아요. 우리는 맥박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맥박이 심장을 뛰게 하는 거야. 아니죠. 심장이 맥박을 뛰게 하는 거죠. 맥박은 심장이 뛴다는 것의 증거일 뿐입니다. 우리는 맥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하고 먹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걷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마음을 드리는 연습을 주님이 도와주셔서 성령님과 하면서 살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우리의 겉모습은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계속 주님께 우리가 드리는 선택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변화와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바락 같은 사람도 야엘 같은 사람도 때로는 주님이 믿음을 주셔서 드보라 같은 그러한 강직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도 있지만 다 이끌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줌으로 내 마음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그래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심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미 이처럼 사랑하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보내주신 거예요. 죄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태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모두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했던 찬양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 연약한 우리들도 사용하시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도 이끌어 가주시는 그 모두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승리는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 아주 정확한 때에 단비를 내려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유일하신
우리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